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신약의 205조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읊조리듯이 좀 크지 않게 그렇게 좀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막 감격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기도하는데 좀 이게 건조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이 갑자기 이렇게 잠겨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 원인이 누구냐 도대체 막 우리 갑론을박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로나다, 고로다. 나 때문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모임들은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꼭 남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데는요 반드시 어려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묶여있지만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큰 은혜들로 우리 이 성전 안에 여러분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과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증거인데요. 교제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증거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관계의 그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5주까지 나누고 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뼈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하고 또 이웃들과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할 것인가를 뼈대로 삼고 앞으로 여기에다 사역을 붙여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시면 다시 우리 첫째 주부터 나눴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해서 이게 뼈에 박히도록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우리의 성을 다시 한번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또 변화는 어떤 그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러 한 달 동안 이 말씀 나눠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주제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이 성경의 기적과 축복은 말씀대로 살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기적과 그 축복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말씀의 증언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한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될 터인데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렇게 기도 중에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너 보러 가자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 사람을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이달리아라 하는 그런 부대, 그런 군대에 바로 백부장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마디로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처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역시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것이고, 그는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이유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생각, 사상, 신학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 앞장에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도 약간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 이야기가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막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계급이든 어떤 시대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상, 생각, 그 다음에 신학, 그리고 구원론,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뒤바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언제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정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보면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포용성이 있어요. 복음은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또 복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 안에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 안산의 그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한 그 믿지 않는 분을 이렇게 소개해서 모시고 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에 딸이 이렇게 같이 왔는데 딸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잘 켜서 미국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입학을 하려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만 암이 발견되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악성암이었답니다. 악성암. 거기에다가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삼고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분들을 딱 만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상황이 너무 좀 절망적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영접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딱 그렇게 영접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다른 병원을 한번 가봐라 하면서 서울의 S병원을 한번 이렇게 가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혹시 모르니까 그 서울의 그 큰 병원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고 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간 거예요. 그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악성암이래요. 악성암. 그런데 대신 1차적으로 한번 그 암을 긁어내보자. 그리고 안 되면 최후 방법으로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릎을 이렇게 수술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이게 종양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떼서 조직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몇 주 후에 어떤 얘기가 들려왔냐면 악성암이 아니라 그냥 양성 종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치료되면 그냥 퇴원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더 놀라운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이 복음 안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을 여러분 삶에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 증거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10장 39절 말씀입니다.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거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정하는 것인데 이 10장의 복음의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하셔야 됩니다. 10장 38절 우리 뒷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해야 합니다. 10장 39절의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은 사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전하는 게 그 복음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인데 10장 40절 말씀입니다.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메인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 것을 여러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합니다. 10장 42절 우리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합니다.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0장 41절. 자,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 증인, 초대교회 증인들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법정에서 증인할 때 그것을 눈으로 당신이 진짜 봤느냐? 당신이 진짜 귀로 들었느냐? 당신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느냐? 이게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자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강성에서 우물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낮 가장 뜨거운 때에 이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중동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 시선을 피해서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손가락질로 상처를 준 사람들 혹은 부끄러워서 만나기 겁이 났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은 마을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이 여인 스스로도 피해 다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다. 그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네에서 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힘이 있어집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전할 때 이렇게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가셨는데 감기에 걸려서 가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가는 가정마다 이 나름대로 솔루션을 이렇게 내어놓더래요. 목사님, 팥뿌리가 좋아요. 팥뿌리를 달여서 드세요. 또 어떤 집에 갔더니 그래도 생강차가 최고입니다. 생강차 만들어서 드세요. 어느 집 갔더니 남성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소주 한 잔에다가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그거 한 잔 드시면 단번에 나갑니다. 단번에.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같은 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경험했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바울 시대까지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미련한 짓이라고 했어요. 바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였었는데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진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게를 하신 분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 때는 그 가게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들도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를 잘 믿어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부끄러워야 되지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명품백이 있고 가짜 명품백이 있다고 봐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누가 훨씬 더 자랑스러울까요? 누가 부끄러워서 감출까요? 여러분, 가짜를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감춰요. 근데 진짜는 자랑을 해요. 드러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세상의 어떤 이론도 다 이 복음 앞에서 다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이 소개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역시도 신앙관이 바뀌고요, 구원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생관이 다 바뀝니다. 성공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심지어 그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무엇 같다고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그렇게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범위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수학학원에 다녔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원에 유명한 강사가 계셨는데 이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시험을 앞두고 특강을 해주겠다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와라고, 아니 학원을 나와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주일 청소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왕년에 예수 믿었다. 예수는 어떻게 믿으면 되는 줄 아느냐? 죽기 전에,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매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 드리고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일날 이렇게 뭐 특강이 있는 줄 알고 월요일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소문이 났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그 수학 강사 선생님이 죽으셨대요. 여러분, 본인이 죽기 전에 정말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그러니 괜찮아. 천국은 없어. 그러니 괜찮아. 혹은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그냥 알아서 믿겠지. 그러니 괜찮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베드로가 그 일들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할 때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할 때 그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 제가 한번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언하게 하셨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즉시 순종해서 지금 전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어느 때인데 전도야. 어떤 사람은 항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때는 없었습니다. 편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때가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때인데 전도를 내 그런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무엇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이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10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할 때 주님께서 전하라 할 때 가서 전했더니 그 복음에 전할 때 그곳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과 성령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명령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제자들에게 바로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 걸으면 앉은 병인들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 귀신들이 떠난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들이 그렇게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전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농부들도 씨를 뿌리고 기다려요. 그럼 이 씨 뿌리고 바로 거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전도를 하는데 3명은 그래도 빨리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2명을 놓고 무려 52년을 기도하셨대요. 52년. 아직 52년 이 살도 못 사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한 친구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네 번째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도, 증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시 이 복음의 사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부르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이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우리 선포할까요? 응답하시리. 응답하시. 선포합니다.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주님 사랑하신 우리 광주 땅과 우리 대한민국
선교의 모든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